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저 기쁘고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활력이 넘치고 즐거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시원하지도 않고 기도가 열리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도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영적인 침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영적인 슬럼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 말고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반드시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했던 그런 때가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또 만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랬던 그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슬럼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슬럼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야곱이 영적인 슬럼프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만났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은 어떻게 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태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영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영적인 슬럼프, 이 영적인 침체에서 1대1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1대1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오늘 이 세겜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가 도망할 때, 그 외롭고 힘들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너에게 너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지, 언제 내게 세겜 사람들의 저주의 근원이 되라고 했느냐? 또는 내가 너를 잘못 택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는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3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 외롭고 힘들었을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 어두운 터널을 지금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들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침체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이 최저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괜히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해도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참 이상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되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1대1로 서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듣지 못한 분들이 좀 계시리라고 믿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저녁에 집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 앞에 왔는데, 한 아저씨가, 남자가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통이 깨지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옮길 수도 없어요. 얼마나 욕이 아주 그냥 소담스럽게 그냥 풍성한지 그냥 그 욕을 다 옮길 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뒤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들어보는데 뭐 조금 멀리 떨어졌어도 들리잖아요. 한 몇 메타 떨어져 있어도 들려요. 보니까 친구랑 동업을 했어요.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다 틀어가지고 날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 그 부인한테 친구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갔냐, 친구 어디 갔냐 물으니까 모른다, 연락이 없다 그러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욕을 좀 배워두는 건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좀 악한 사람 같으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과두를 사고 집에 와서 싹싹싹 갈면서 내가 이놈을 만나면 그냥 가만 안 두리라, 멱을 따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건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서 그 욕을 그냥 기도원에 와가지고 욕을 할 망정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해결이 있겠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집사님이겠구나. 집사님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다 경건하고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패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이기지 못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희망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친구가, 이 동업자가 도망갔는데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저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이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이 숫꽃과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불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야곱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야곱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가서 그 부도덕한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겁탈을 당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오빠들이 또 피해 복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다시피 이제 베델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 베델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로 내려가고자 하는 야곱, 영적인 침체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오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아 슬퍼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네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침체되어 있는, 영적인 침체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서원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쌓았던 이 돌은, 내가 세웠던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3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을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죠. 계산적이고 미성숙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 서원을 갚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완전하고 또 미성숙하고 굉장히 계산이 깔린 그러한 서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한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게 세겜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은 홀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정말 비전을 가졌고 거기서 소망을 가졌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기만이 만났던 거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세상과 여러분 관계를 차단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휴대전화 다 끊어놓고 또 TV도 다 끄시고 집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기도원을 가시거나, 그럴 때 교회 오셔서 개인 기도실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난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배 잘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기 들고 전화 받으러 나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다가도 전화 오면 그냥 전화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걸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방해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전화가 와도 그냥 무궁무로 넣든지 끄든지 그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때때로 정말 기도원에 가서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슬럼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야곱의 집안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집안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순종을 대표하는 이삭, 그리고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집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1대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2대면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3대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한 그러한 집안이고 가정이라는 거, 그런 가문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야곱의 집안인데, 야곱의 집안에 지금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외삼촌이 쫓아왔을 때에 라헬이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갖고 왔어요. 아버지의 드라빔, 호신용 어떤 신, 자기 집안에 가신과 같은 그런 신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라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가지고 있었고 집안에 일하던 종들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의 집안에 지금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 그거를 다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다는 거죠. 눈 감아주고 한마디 그거 다 치우라고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그 마음에 우상이 걸렸던 거예요. 우상이 걸려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제 자녀들에게 또 종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으면 다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3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랬고, 2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3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바꾸어 입어라. 3가지를 명령하고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우선 마음의 우상들을 버려야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의복도 바꾸어 입어야 돼요. 지금 디나 같은 경우가 그 세겜의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유행과 그런 세상적인 유행들을 부러워서 한번 보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서울만 가면, 서울은요 정말 주일날 되면 눈을 어디다 둬야 되나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잘못하면 성희롱도 걸리잖아요. 여자애들은 왜 이렇게 옷을 짧게 입고 오고, 왜 이렇게 또 이제는 막 이렇게 다 열어놓고 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 오는데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양복을 쫙 입었어요. 여름이에요. 한여름인데 양복을 쫙 입었어요. 너무 멋있게 잘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맨발에 뭐예요? 발가락 끼는 슬리퍼, 고무 슬리퍼. 걸어가면 발바닥에 닿으면서 짝짝짝 소리 나는 슬리퍼. 그걸 신고 오셨어요. 근데 젊은 집사님인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잘못하면 또 시험 들겠고, 나중에 넌지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복 쫙 입고 다 좋은데 맨발에 그냥 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끼는 그 쫄쫄이 슬리퍼를 신고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적어도 의복을 바꾸어 입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 그러한 예배의 복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안과 밖을 모두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자신을 성결케 하고 안과 밖을 다 성결케 하라고 야곱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불완전하게 순종할 때는 이런 말을 못했다는 거죠. 야곱이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에게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님도 주일날을 1년에 몇 차례 가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너 매주마다 교회 나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 복을 차내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더니 선교를 한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의료 선교를 따라가 보니까 캄보디아의 가정들은 다 집집마다 그 마당에 이렇게 그 신주가 다 있더라고요. 신주가.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집같이 돼 있고 거기에 우상을 불상인지 뭔지 하여튼 금붙이 이렇게 금색깔 나는 걸 하나씩 앉혀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가서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또 베트남 사람들 보니까 집안에 또 다 그렇게 사당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진도 걸어놓고 향을 피우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염원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주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복이 올 것 같아도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즐기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상은 암세포와 같다. 암세포와 같은 존재다. 암세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암세포를 같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같이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살려면 암세포 제거해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암세포와 같은 이 우상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했던 세 번째 방법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우리가 35장, 이 창세기 35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냐면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창세기 35장에서 정말 이 가장 많이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3절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과거에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1:1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되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베푸는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복을 안 주신다.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그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말이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밤새 씨름하셨는데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야곱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이제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다시는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는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all sufficient God, sufficient God.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겠고 내게서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극복했던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방법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영적인 침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듣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신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